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까지요.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정규비 좀 얘기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요,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여러분들 이 생각 해보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 번 큰 고비를 넘겼죠. 홍해를 건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차이가 뭘까요? 그 의미상 홍해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홍해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애굽이 대신 죽었죠.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체험한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사건이 그게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그래도 요단강은 뭐예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광야 40년을 헤맸습니다. 헤매다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요. 그거는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패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를 뒤로 하고 요단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패역했던 것을 모두 요단강에 수장하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패역했던,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을 따라 살고자 했던 그 마음들, 그것들을 모두 요단강에 수장하고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건은요,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불순종했던 것을 요단강에 묻었죠.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점령해 가는 사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칼과 창.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는 순종이에요. 순종. 용맹스럽게 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가 아닙니다. 칼과 창으로 이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했느냐, 나의 과거, 내가 내 육신 갖고 살던 그 과거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 그게 여호수아서의 주제예요. 근데 오늘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면 3장 1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떠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냥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났다라고 그냥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과연 아침 이게 몇 시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일찍이 과연 이게 언제쯤일까?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게 보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갈 때쯤 어둠이 걷히고 환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있죠. 어둡다가 새벽이 와서 여명, 밝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 이 보케르,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 보케르란 단어를 쓴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과거 40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했던 나의 과거, 어두움 속에 있던 나의 삶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두움에 있던 그 삶들을 없애고 아침, 새 날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그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을 지금 보케르란 단어를 통해서 지금 미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누는 이 3장을 보면 가장 집약적으로 말씀한 게 이 아침에 일찍이 과거의 어두움, 나의 어두웠던 과거를 없애고 뒤로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이들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릅니다. 이들이 떠난 데가 시딤이에요. 시딤에서 떠나. 이 시딤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 저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5장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을 쭉 읽어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면 모압에서 발람 아시죠?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이때 24,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모압 백성들에게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모압 백성들, 여인들과 행음함으로써 24,000명이 죽는 그 일이 일어난 곳이 시딤입니다. 과거를 정말 잊고 싶었던 장소예요. 부끄러웠던 장소예요. 이 장소를 떠나요. 이 떠나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때 이들은 유목민들, 유목생활 했잖아요. 말뚝을 뽑는 거예요. 떠나다가 말뚝 밟힌 거 말뚝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딤을 떠난다는 게 내가 정말 잊고 싶었던, 부끄러웠던 나의 과거, 어두웠던 과거를 말뚝으로 완전히 뽑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시딤을 떠나 나의 부끄러웠던 모든 옛날의 과거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거, 이것을 완전히 뿌리를 뽑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요, 나의 부끄러웠던 모든 과거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정결케 하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장 1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온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나의 어두웠던 과거 벗어버리고 시딤을 떠나 거기서 유숙합니다. 유숙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를 말씀시키십니다. 세 가지를 명령을 하세요. 그 첫 번째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첫 번째 시키신 일이 가만히 사흘 동안 내비두신 거예요. 사흘 후에 60만 명의 장정이에요. 거의 200만 명이죠. 학자들이 200만 명. 200만 명이요, 요단 강가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근질근질 했겠죠.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사흘 동안 이들을 가만히 내두십니다. 왜요?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고요,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고 몇 날 며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어요. 그 말씀이에요. 사흘 동안 가만히 놔두신 이유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여라. 여호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했어요. 그걸 해야 돼. 주님께 기도 안 해요. 그리고 혈기왕성하니까 내가 먼저 내 생각 가지고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 가지고 나갑니다. 교만한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 나간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해야 돼요. 간구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했다가 지금까지도 그 효과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늘 저 무별같이 주겠고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15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16장 넘으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자기의 힘 가지고 이스마엘을 생산을 해요. 그리고 16장 맨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이 바로 아브라함 99세 되던 해에 나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어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워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전능한 자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는데 네가 내 약속을 안 믿고 약속을 깼지.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니? 그래서 16장에 네가 이스마엘을 네 맘대로 만들었니? 무서운 말씀이에요. 질책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이 사무엘을 못 기다리죠.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은 것을 옮기시죠. 그 기름 부은 걸 옮깁니다. 또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그렇죠. 아브라함과 롯. 롯은 자기가 고개를 들어서 자기 갈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개를 들어서 갈 길을 찾아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하나님의 불의를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롯이 자기의 힘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창세기 13장 10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고개를 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고개를 들은 게 아니라 눈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시키신 눈을 들어라 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렸던 거예요. 먼저 자기의 힘 가지고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요. 저희가 내 능력, 나 아직 혈기 있어. 내가 보니까 100% 될 것 같아,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해도요,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쇼컷으로 가는 길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 따라 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거를 시키셨어요. 사울 후에 기다려라. 두 번째로 시키신 게 뭐냐면요. 3절에요. 3절 후반부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보면 사사기 이후 그리고 왕정시대 계속하면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언약궤가요. 부적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이겨.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거는 우리의 표적의 상징이야. 기적의 상징이야로 변질됩니다. 오늘 이 언약궤 그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궤가 과연 정확히 무엇을 상징하는지 저희 민수기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이 언약궤를 보면요. 언약궤 안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맞나? 십계명 돌판. 세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연 의미한 게 뭔지 민수기에서 17장 10절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슨 표징입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반역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한다고 그러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때 고라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12지파대로 지팡이를 가져다가 놔라. 그리고 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 꽃이 핍니다. 샤케르라고 하는 살구 열매 꽃이 핍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반역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우리 인간들의 반역에 대한 표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있는 만나는 어떨까요?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배고프다. 나에게 떡과 고기만 있으면, 마늘만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정말 잘 섬길 텐데, 목숨을 다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섬길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게 만나예요. 근데 이들이 만나를 먹고 나서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 제대로 했나요? 안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패역한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10계명 볼까요? 10계명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돌판이 나옵니다. 10계명 돌판이. 근데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10계명 돌판은 몇 번째? 두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깼어요. 출애굽기 32장에 10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을 포함해서 모두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파티를 했죠. 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모세가 깹니다. 이 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렇다면 이 10계명도 또한 인간들의 패역의 상징이에요.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이 10계명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리고 10계명이 우리 인간들의 패역함과 불순종의 상징들이에요. 근데 그 위를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속죄소, 시은 자, 두 그룹이 이렇게 하고 있는 시은 자입니다. 이 시은 자가에 부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패역함과 불순종과 악함들이에요. 그것을 덮어주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패역함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요, 표적의 상징, 기적의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시기, 우리의 패역함, 저와 여러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패역함, 불순종했던 우리 악함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 언약궤 시은 자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언약궤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과거 40년 동안 너희가 패역했던 모든 것을 요단강에 수장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라 라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5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세 번째 주신 말씀이요,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결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이 성결하다에 대한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카다시, 카도시. 카도시는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다.
구별하여 드리다라는 뜻인 거룩하다죠. 이 카도시를 이 성결하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렇다면 이 성결하다의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서 지금 펴셨으면 7장 15절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15절을 보면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간의 범죄. 15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여기서요, 성결하다의 반대말이 나옵니다. 반대말. 그게 뭐냐면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이래요. 망령된. 이 망령된 이란 단어가 네발라입니다. 망령된, 네발라. 이 뜻이 뭐냐면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죠. 언약을 어기다가 이 망령된, 신랑을 속이고 신부가 바람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얘기한 카다시, 성결하다라는 것은 신랑에게 온전히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 성결이란 단어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신랑과 신부를 묘사를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기다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성결하다라는 것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희는 성결하라, 이 말씀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결하라,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세상 거에 우리의 관심, 재물에, 물질에, 나의 명예에, 자녀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께만 성결해라. 아내는 남편에게만 순결해야 돼요. 남편들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편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께만 우리의 모든 순결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성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흘 후에 나 앞서지 말아라. 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라. 두 번째는 언약궤를 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 더러운 것, 패역함, 불순종한 것들을 덮어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느니라. 세 번째는 신랑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라. 예수님께만 너희가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의 혈기 가지고 나의 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다면요, 오늘처럼 저희가 어두움 가운데 있던 나의 삶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빛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김유라 전도사께서 사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저 이번에 가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을 저희한테 주셨는지 잠깐만 쉐어할게요. 저희가 처음에 갔는데 처음 가자마자 이제 김진경 총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아이들을 보고 너무 그냥 짠하셨대요. 그래서 야, 너 애들 데리고 뭐하냐? 고생하지 말고 빨리 미국 들어가. 저희는 계획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연변가기대 가서 섬기려고 그랬는데 야, 애들 데리고 그러지 마. 그냥 빨리 미국 들어가.
그리고 나서 저희가 티켓팅 다 끝나고 전화 오셨을 때 내가 그때 왜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저희는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김진경 총장님이 그렇게 하시게끔 딱 막으셨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 저희가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은 연변에서 있는 거였는데 계획 없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에서 선교사 숙소에 머물려면 한 두세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했어야 돼요. 저희가 예약 없이 갑자기 가는 바람에 선교사 숙소 나오는 데가 여기 3일, 여기 5일, 여기 4일 이렇게 나오는 데를 가야 됐기 때문에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됐어요. 3일, 4일, 5일 만에 계속 이사를, 애들 데리고 짐 풀렀다 쌌다, 광야 생활을 계속 하는데 짐이 또 계속 늘더라고요. 막 샴푸도 사야 되고 뭐 휴지도 사야 되고 하면은 계속 짐이 늘잖아요. 그런 짐 챙기면서 쌌다 풀렀다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출애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잘 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하고 그 예배 내용이 홍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선교사 숙소는 누가 청소를 안 해줘요. 그래서 다음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불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를 싹 해놓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청소하다가 짐 쌌다 풀렀다 이런 너무 힘든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지나오죠. 재앙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 생활이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생활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불이익을 더 만들어라.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안 주고 너네가 더 만들어라. 삶이 점점점 힘들어져요. 그랬다가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딱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 심정으로 막 나왔을 텐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보내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홍해의 사건을 주시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냥 순조롭게 보내주시면 안 돼요?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나왔는데 꼭 홍해를 갈라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홍해 안 갈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 사람들 다 알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냥 보내주세요. 이거 꼭 홍해를 꼭 가르셔야 합니까? 그리고 퀘스천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홍해 가르는 사건 맨 마지막 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결국은 그 홍해 가르는 그 사건이요, 우리를 위한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단 우리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그 홍해 사건을 주신 거예요. 저희 광야 생활이 저희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저를 위한 거였더라고요.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그 사건 없이는 제 믿음이 약해지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고 믿음을 더 크게 하시려고 주신 그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아팠어요. 제가 한 열흘 아파서 못 일어났었는데, 이사하고 막 이러고 다니느라고 열흘 아파서 못 일어나는데 그냥 몸이 아프니까 영이 약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집 떠나서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딸들이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이제 고생을 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는데 큰 아이가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봤대요. 자기가 천국을 봤는데 길이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은 너무 크고 멋진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막 얘기를 하니까 저희 작은 애가 샘이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 언니한테만 보여주고 나한테는 안 보여주냐고. 나도 천국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그래, 너가 마음에 갈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랬더니 얘가 욕심이 생겨서 지금 당장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 몸에 손을 얹는 순간 얘한테 있던 모든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제가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편해져서 마음이 편해져서 기도를 마쳤더니 눈을 떠봤더니 얘가
코가 바닥까지 이렇게 질질 끌린 거예요. 얼마나 통곡을 했던지 작은 애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애가 흰머리가 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4평짜리 같이 삶을 하면서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얘야, 엄마는 너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엄마한테 미리 얘기를 하지. 힘들었으면 엄마 힘들어 얘기를 하지 왜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얘가 또 엉엉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욱해가지고. 그러면서 3일 동안 계속 얘기합니다. 얘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한테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엄마한테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얘가 치유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흰머리도 안 나고. 근데 이 큰아이가 환상이 열려서 봤을 때 저희가 엄마, 아빠, 예희가 하나님 옆에 서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날라서 갔더니 저희 셋이 하나님 옆에서 왕관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몸이 아팠을 때 그게 참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 옆에서 왕관을 쓰고 있나. 아니 이 고생하는 거, 몸 조금 아픈 거, 뭐 왕관을 쓰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래서 참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요.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은 저희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한 자매님이, 저와 대학원 같이 나온 자매님이 저희 모든 옷이 북한에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점점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 자매님이 잠바를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한테 작은데 혹시 입겠냐고. 제가 날씨가 추워서 입을 옷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잠바를 가지고 오면서 까마귀처럼 정말 조금씩 갖다 주시는데 정말 저희한테 필요한 거. 저희 작은 아이가 양념치킨이 먹고 싶다 그러는데 이 자매님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피자를 사갈까요? 양념치킨을 사갈까요? 하나님이 양념치킨을 사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딱 사왔는데 얘가 난리가 난 거예요. How did she know? 어떻게 내가 양념치킨 먹고 싶다는 거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사왔냐고. 이랬더니 자매님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희한테 뭐 가져오기 전에 계속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가져오는 것마다 탁탁탁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요. 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광야에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작은 신음까지 들어주시니까 광야가 견딜만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한국에서 그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그냥 저녁 때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들어갈 때까지 3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떨어져서 3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저한테 얘기한다고 제가 3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내뱉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누가 얼마가 필요하는데 기도를 했더니 모르는 사람이 들고 왔더라.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저 사람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하길래 모르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저렇게 쓰실까. 이번에 저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30만 원이 필요해.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30만 원을 딱 가져온 거예요. 기도하는데 누구누구 선교사한테 갖다 주라 그랬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랑 이렇게 친해졌구나. 광야에서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구나.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못 들어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북한 분들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는데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북한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느헤마야처럼, 느헤마야가 3일을 통곡하면서 울었잖아요. 근데 그 북한 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통곡하면 울 것 같아요. 저 예배 드릴 때마다 한국 교회는 크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북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기 그 많은 교회 인원보다 여기에 더 뜨겁게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저희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저희는 사실 계획은 없어요. 계획 없고 지금 기도 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8월까지 어떻게 될지 기다려보면서 있는데
막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그런 많은 간증거리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믿음을 굳세라고 이런 시간을 또 주셨구나. 여름에 그런 광야의 시간을 주셨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고요. 여러분과 정말 한 마음으로 정말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한 저희 모든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저희가 순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금 이 시간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사랑이시고 인자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북한 분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역사하시는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과 너무 친해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북한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북한 문이 열려 빨리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 쉬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